오늘 이 고린도 후서, 사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갖는 많은 고뇌와 어려움들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해도 이게 사람 마음 같지가 않아서 항상 거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실망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목회했지만 특히 신경이 많이 가는, 우리 자녀들도 여럿을 키우지만 특히 신경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죠. 똑같이 하는데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악을 쓰고 그냥 그대로만 가면 좋은데 꼭 오해를 해서 삐뚤게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양을 해도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꼭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러냐는 거죠. 무슨 의도로 틀림없이 이거 특히 나보고 이렇게 아주 골탕 먹이려고 이 사람을 망신시켜도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망신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이게 좀처럼 참 풀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 풍조, 내가 겪었던 삶의 경험과 이 세상 풍조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 안에 이렇게 저항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세게 부딪혔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가 돼서 같이 잘 가면 좋은데 꼭 이 분파가 나뉘는 거예요. 너는 바울파냐, 너는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예수님파냐. 파당을 나눕니다. 결국은 마음에 맞는 사람, 성향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는 하나 되며 서로 친밀한 것도 좋지만 친밀하다 보면 그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끼리, 요거는 우리끼리만, 요게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가 더 잘났느냐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났냐, 바울이 잘났냐, 게바가 잘났냐, 그래서 아볼로가 잘났냐, 이래가지고서는 또 뭐 싸우고 갈라지죠. 근데 여기에다가 아주 치명적인, 이거는 이제 분파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 데다가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음란. 이 성도덕을, 세상에 있는 성도덕, 음란한, 특히 고린도를 아주 음란했는데 이 음란한 성도덕을 교회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또 교회가 어지럽고 난리가 나고, 뭐 엄마 이 계모랑 같이 자고, 뭐 이 같이 살고 따로 차리고 살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에 처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아멘하고 뜨겁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걸 보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많이 오랫동안 증거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게 나와서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스물스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 참 믿음 열심히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아직 이 사람을 모르셔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딱 숨기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가니까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있던 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요. 1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이 고린도의 글로에의 집에 모이는 이 목장이 있었습니다. 글로의 목장, 가정교회죠. 사도 바울에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충격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교회가 시끄러워서. 근데 이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으니까 여러분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편지를 바울이 있는 곳에 보냈는데 뭐냐면 이게 음행의 문제를 갖고 7장에 또 문제를 갑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 여기 아주 적나라한 음행의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편지를 써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편지를 전해주고 그 반응을 갖고 돌아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누구요?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보내주고 잘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처럼 좀 이랬다가 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또 시끄러워져요.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 뭐라 그러냐면 13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내가 이제 몇 번째 너희에게 간다고요? 세 번째. 13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이 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번 더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제 또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맞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두 번째 방문이 있겠죠. 두 번째 방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번째 방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4절에 보면 4절에 오늘 보면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 보내고 다시 왔다가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또 갔죠.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놓고 난리를 치면서 특히 난리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하여간 사도 바울을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하고 아주 하대를 하고 아주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분쟁에 있던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러면서 거기서 막 또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상처를 입고 여러분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말로 상처를 입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상처를 입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다시 눈물로 편지를 또 쓰는 겁니다. 4절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러죠. 그리고서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가겠다. 이렇게 세 번째 다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상처를 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장 22절에 그가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성령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너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고 싸우긴 했지만 누구보다 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통역 많이 있었죠. 자, 이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인치셨다. 인쳤다라는 건 뭐냐? 내 소유로 이게 확신을 갖고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소의 이 목장에 가면 이 양이나 소나 주인, 아주 좋은 소 양들은 주인이 뒤에 소유라는 인두를 쫙 낙인을 찍죠. 스티그마, 쫙 흔적을 찍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거 내 소유야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보증이다 그러죠. 보증, 확실하다는 겁니다. 얘는 확실히 내 자녀라는 거예요. 확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내 소유 양이 부실하고 다치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에이 못 쓸 것,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글렀어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이걸 뭐라 그러냐? 성화와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아니, 이렇게 음란하고 망가지는 교인들을 하나님이 벼락으로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붙들어 주시고 그 견인과 사랑의 성화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가면 그때 막 승이 났던 이 음란을 저질렀던 이들이 사도 바울이 오면 뭐 다시 한번 오기만 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가면 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할 때 뭘 고민했느냐? 나의 방문이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까? 물론 세 번째 방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 음란했던 사람들 내가 다시는 가만두지 않겠다. 13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나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 전체의 은혜를 고민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나만 뭐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뭐, 그게 아니라 같이 어떤 은혜를 끼칠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통해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려 함이노라.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걸 돕는 역할을 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비, 복음으로 낳은 아비였지만 그들을 좌지우지 하려고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돕는 자, 헬퍼가 되더라는 겁니다.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예.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갔을 때 이들에게 아주 호된 말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도 받았지만 그들을 아주 근심하게, 혼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3절에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자, 사도 바울이 혼내게 얘기하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 근심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이 뭐냐면 음란을 행했던 사람, 난리를 치는 그 사람을 아주 호되게 혼내고 망신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라도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자,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자꾸 근심하게 하면 아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지 않는다. 만약에 바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가면 더 큰 분란과 이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노라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너희들에게 많은 눈물로 썼노니. 그래서 이 많은 눈물로 쓴 두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붙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속으로는 낑낑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이들을 잘 세우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근심하게 한 자는 음란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가슴에 이게 상처와 낙담으로 팍 박히면 책망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책망과 견책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뭐라 그러냐? 교회의 견책이라고 합니다. 징계, 권징. 여러분, 교회에는 원래 권징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교회에서 권징을 내리죠. 그래서 너는 근신 2주. 그럼 2주 동안 예배를 못 나옵니다. 회개하고 집에서 통회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 권징의 기간 동안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때도 이런 음란을 행했던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징과 치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권징과 치리를 내린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그리고 이제 때려치고 나가죠. 그런데 권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너 잘못했잖아. 혼낸단 말이죠. 그러면 잘 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잡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설 기회가 없는 거죠. 내 믿음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설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을 거부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은혜가 값싼 은혜. 정말 소중해서 내가 지켜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도매금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이 음란을 행했던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권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혼나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 너무 많이 혼나서 낙담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며 품어주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인간적인 마음으로 권징하고 하면 반드시 역작용과 역효과가 있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후에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징과 또 교회의 오해와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먼저 가서 막 이걸 하기 이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뭐하지 않도록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속이는 자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탄의 계계를 부수고 평안하게 교회가 다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이걸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걸 쓰고 어떻게 하냐면 디도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 원래는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주 안에서 내게 열렸으되 고린도로 가는 대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에게 이 편지를 이제 디도를 만나 가지고 이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이제 또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만나서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언제 만나냐면 디모데후서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6절에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래서 디도의 소식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또 기록해서 나갑니다. 자, 이 모든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낙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가 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뭐냐? 이게 제사 용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출애굽기에 보면 29장 18절 이하에 향기로운 냄새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서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Sniffing God.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원래 제사의 냄새인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 거죠. 각처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향기를 잘 드러내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이들이 향기를 내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낙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낙관, 그리고 그 틈을 비집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예민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또 음란한 죄들, 분열하는 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할 때 먼저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거룩한 능력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 성화와 견인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